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하는 이 팬데믹 코로나19, 이 엄청난 전염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6개월째, 반년을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큰 환성과 많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화려한 모임들, 축구, 야구, 모든 예술계통 관련해서 모든 시 국가적인 행사들 다 스톱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가운데서 또 역시 이 교회 모임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예배드림도 저희 교회가 QR코드를 이제 찍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배 참석 인원이 몇 명 단위까지 다 나와요. 보니까 1월 달 처음 이 코로나 이전보다 딱 반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도로 모임도 힘들고 거기다 소모임들, 선교회나 속회나 훈련, 또 사역팀 다 이제 스톱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기회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17절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모임이 힘들 정도가 됐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운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그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교회 자체가 지금 모임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말씀이죠. 교회 모임이 해롭다니요. 근데 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분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분열과 분당이 있어서 모이면 서로가 다투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서로 같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애찬과 이제 성만찬이 같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은 각자가 준비해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노예 계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부자들 그 그룹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일찌감치 교회에 올 수 있고 잘 싸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먼저 온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다 음식을 먹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러 가지 빨리 올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려운 삶을 살고 노예 계급이 어떻게 주위보다 먼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늦게 왔을 때는 이미 음식은 다 끝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한지라 배가 고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이 우상이 되는 탐식의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런 탐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음식 문제 가지고 이렇게 상처 주고받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은 자기의 중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업신여기거나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요지가.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만이 아니고 빈부의 문제, 또 계급의 문제, 그것으로 상처를 주었다. 애찬을 나누는데 서로가 교제와 이 사랑의 연대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기심이나 그런 분파심이 넘치는 세상 모임과 별 다를 것이 없게끔 그렇게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그 교제가 더 강하게 확인되어야 할, 특별히 이 성만찬, 이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 인간의 이기심, 그런 분파심, 그런 교만들이 나타나서 정말 이 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여러분들도 다 가고 싶어서 왔죠?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오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셔서 안타까울 뿐이죠. 네.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교회가 돼.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십자가 공동체일 수 없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문제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주님의 성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백신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비접촉 성찬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근데 1부, 2부 다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부도 우리가 이 주님의 귀한 성만찬을 의미 있게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와 하나됨이 더욱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 공동체임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성만찬은 어떤 전통이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황이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라고 그래서 만든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함을 입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 주님의 구원의 이 사건,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이 그것이 그 당시의 제사였어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고 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출애굽의 그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때만 되면 딱딱한 빵,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과 거친 나물들, 그 당시에 그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서 먹겠어. 유대인들은 원래 좀 여유 있는 그런 만찬은 약간 좀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가 사실 그 유대인들의 먹는 습관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건데 여기는 서서 먹게끔 돼 있고 한 데서 잠을 자게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게 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통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피조물,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귀한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성만찬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전했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만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형제들이 우리의 성찬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요즘 우리는 식사도 같이 못하잖아요. 애찬도 못하잖아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 애찬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의 성스러운 그런 음식을 통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뭔데 저런 의식을 하는 걸까? 네. 우리는 이 귀한 성만찬을 통해서 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만이 아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배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소금으로 팍 죽여야 돼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이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그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그러면 세크라멘트라고 해요. 이 세크라멘트의 뜻은 맹세한다,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그 왕의 말하자면 근위병으로서 왕이 명하는 것이면 뭐 토를 달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바로 세크라멘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한다고 했을 때 이 성만찬의 이 자리는 오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분의 그 죽으심과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죽고 나의 의도 죽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충성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만찬은 회개와 자신을 살피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 감격하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이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십자가가 사는 거예요. 복음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성찬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 앞에 와서 마치 거울 앞에 서듯이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나눌 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 끝까지 지금 자기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잖아요. 충성된 그런 제자들입니다. 주의 일꾼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노 젓는 자라고. 배 밑에서. 이 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충성된 종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주님 명령에 언제든지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같은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잘나고 못나고, 뭐 여러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다 골고루 함께 모여 있죠. 이 당시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계급적인 차원으로만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된 종으로 서는 자가,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성찬 앞에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고 충성된 종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나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를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 합당한가 했을 때, 나를 보았을 때 합당하자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백을 하고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상처를 주었거나 그것 때문에 또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든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성찬 앞에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면서 받으라 그랬어요. 2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합당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은 높고 높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그래서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깨끗해졌고 어떤 악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4가지 행동을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빵을 취하시고 그것도 축복하고 떼어서 나눠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나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모든 은사까지도 여러분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취하시는 거예요. 그냥 떡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 속에 여러분 떡을 들어 올리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떡을 들어 올리는 순간 주님의 손이 내 모든 것을 지금 취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가지셔야 되고 주님께 100% 다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일부를 주님께 오늘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성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취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성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나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성별되고 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같이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몸은 더 성결해지고 더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처럼 변화가 되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참 주님의 그 성별된 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떡이 어떻게 됩니까? 찢겨지는 거예요. 나눠집니다. 요즘엔 떡을 여러분들 떼어서 제가 안 드리지만 뭐 이제 면봉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텐데, 이 떡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그렇죠. 누군가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떡이 찢겨져서 그렇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본인은 죽어야 했고 찢겨져야 했어요. 여러분,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그만한 대가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몸이 그분의 손에 테이크되고 그리고 블레싱,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찢겨진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큰 축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도 자기 애적인 모든 이기심도 교만도 주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라지고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찢겨지고 깨져있던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역시 형제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던 것들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런 것들이 죽어지고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나눠져야 누군가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위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내 영혼이 살고 배부르게 되고 영생에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나누어지는 이 몸과 이 피를 받으면서 역시 나도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성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실천한 이 성만찬은 1년에 몇 번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애찬과 함께 이 주님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왜? 주님이 명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만찬이 중요해요? 누가 명했기 때문에? 주님이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성만찬을 못하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의식이고 이게 교회가 법으로 정한 거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또 주님을 기억하는 영적인 도구로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이 되니까 우리가 이 귀한 성만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규적인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십자가 상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언약의 모습을 이들이 항상 기억하고 서로 간의 사랑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공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됨을 확인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뜻깊게, 비록 비접촉 성만찬이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어진 이 새 언약과 구원을 축복하는 것만 아니라 서로 같이
하나됨을, 형제자매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다시금 살아나서 전파됐듯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나의 욕심이 죽어지고, 내가 좀 편하려고 했던 마음들 좀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요, 한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지금 모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 손 언제 이렇게 많이 씻으셨어요? 손도 자주 씻고 그냥 뭐 마스크 항상 하고 다니고,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 마스크 안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뿐 아니고 얼마나 우리 서로 거리두기 하려고 애쓰고, 이게 다 뭐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무섭다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 바이러스 더 무서운 게 죄잖아요. 죄. 여러분 이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 기쁨과 감격이죠. 정말 맥주감사주일 가장 감사하는 이유죠. 여러분을 위해 떡이 취해지고, 여러분들이 취해지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떼어지면서 나누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주변에 있는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계속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